그 이름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금하였는데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이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버림으로써 예수를 죽인 피의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서 사람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였다고 똑똑히 밝히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오늘 33절에서 보시다시피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분기가 탱천하여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노하여라는 단어는 디아프리오인데 신약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7장 54절로 넘어가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 분노는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남을 폭발 직전의 분노를 말합니다. 조각조각 잘리는 것이나 마음에 사무치는 것 또는 격노하고 분노에 터져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이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예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경우 사용되었고요. 또 바울을 죽이려 한 경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경우,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34절입니다. 34절 보시면 흥분한 자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는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소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명하여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을 잠깐 소개하면 시므온의 아들이었으며 유명한 랍비 힐렐의 손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중추적인 인물로서 당대의 가장 탁월한 랍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나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끝나고 순결함과 금욕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가말리엘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에게 달력을 결정하는 권위가 있었고,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죠? 이 달력을 결정하는 권위가 가말리엘에게 있었고 로마 정부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국경을 초월하여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고하는 증인들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결정하는 일에도 이 가말리엘이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먼저 내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을 비공개 회의로 변환시킵니다. 사도들은 내보내고 자기들만의 비밀 회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드물게도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교 내에 이런 성숙한 사람, 이런 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의문을 품게 되죠. 그는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어조로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노기가 탱천하여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대응하려는 행위를 일단 멈추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8절을 미리 끌어와 보면 일단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사도들의 행보와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의 메시아로 따르는 예수라는 인물이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에 불과하다면 결국에는 사상 누각이 되어서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을 내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손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텐데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에 하나 사도들의 이 복음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시는 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아무리 분을 내며 위협하고 그 복음 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운동에 반대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무엄한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고로 39절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이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아는 사람 더 조심해야 된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되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과거에 있었던 두 개의 다른 반역 운동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꺼내던 사례는 드다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드다는 헤롯 대왕이 죽던 주전 4년경 팔레스타인에 많은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반란 주모자들 가운데 이 드다가 한 명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다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녔고, 드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최소 4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파두스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이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기꾼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각자 재산을 챙겨서 다 요단강으로 모이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시다. 요단강은 제가 명령하면 갈라집니다. 대단하죠. 저는 못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두스는 기병대를 파송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드다의 추종자들은 살육하고 또 일부는 생포하여서 잡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다도 여지없이 붙잡혀 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한 그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요단을 건너려다가 저 세상 요단강을 진짜로 건너버리고 만 상황이죠. 참수된 그의 머리가 예루살렘에 전시되었는데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여지없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드다가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그를 메시아로 따르던 약 400여 명의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공동체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자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주장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이 소행은 인간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한때 유행처럼 잘 나갔을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다. 두 번째 역사적 선례는 갈릴리의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호적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으킨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의 유다는 아켈라오가 주후 6년에 왕위를 빼앗기고 로마 사람들이 나서서 유대를 통치하겠다고 나섰을 때 새로운 징세 조처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자로서 사도행전 안에서만 그가 사형으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의 유다 또한 대중을 현혹하여 추종 세력을 만들어 자기 뜻대로 이끌다가 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잉태된 소행이었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느 순간 안개와 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운동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건재합니다.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복음운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가로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반대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를 처단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기하리만치 참 신기합니다. 복음운동은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 풍성하고요,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38절 미리 가져와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의 충고는 한마디로 사도들에게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중론을 호소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냥 버려두고 놓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였던 예수가 처형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의 추종자들,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 추종자들이 흩어지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기독교 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인지 내버려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자는 거죠. 랍비들의 전통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2세기 샌달 제조공 만드는 이 랍비 요한의 문집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하늘을 위해 모이는 것이라면 어느 모임이든지 결국 확고히 설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위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확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도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 기관마다 모임을 부서마다 또 가질지 모릅니다. 특히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의 연수도 꽤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라도 되는 것 마냥, 마치 미래를 꿰뚫고 있는 것 마냥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니까 공회원들 중에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가말리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산헤드린이 자꾸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다 보면 대중들이 산헤드린을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가말리엘이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경솔한 판단을 자제시키고, 산헤드린은 그렇지 않다, 진실한 기관이다, 산헤드린을 변호하고자 분에 가득 찬 공회원들을 진정시킨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메시아 운동을 추종하는 세력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들을 고문하고 사도들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산헤드린 공회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 침착하고 지혜로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동료들에게 평정심을 가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겼다고 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마음은 당장이라도 사도들 때려 죽이고 싶죠. 패 죽이고 싶지만 이 존경받는 어르신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수긍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큰 반전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행동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사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채찍질을 가하고 사도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루살렘의 예수의 이름에 가르침이 가득 차게 하지 마라, 엄격하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경고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질을 당했다고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꺾일까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예배 안 나와버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기관으로 가버리겠다? 하던 섬김도 내려놔 버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두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2절 시작. 아멘. 대표적인 유대적 처벌은 여러분 아시죠? 40에 하나 감한배, 이게 유명했습니다. 아마 새 가닥으로 된 송아지 가죽끈으로 등이나 가슴을 내리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분풀이를 하기 위해 나무로 된 손잡이에 금속이나 뼈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끈을 달아 로마의 채찍 플라겔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바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피를 많이 흘리게 하여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답니다. 어디 한 군데 망가지면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처벌, 뭐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는데 이 처벌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해볼까요? 엉덩이와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부가 찢겨 피가 낭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조금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되레 그들은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뭘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매질과 수모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족하게 여겨지는입니다. 만족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욕이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능욕을 당했는데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된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함은 오늘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연말 연시가 되니까 휴대폰과 각종 매체들 대부분이 뭐 백화점, 명품 할인 행사, 선물들 이런 것들만 뜨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어떤 묵상집을 보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이 창문 너머로 집안을 보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 자리는 없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날로 전락해버린 지는 뭐 오래죠. 이미 오래죠.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만족해 하십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고민해봤습니다. 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만약에 연말에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일주일만 견디면 되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긴 글렀네, 이러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던 2022년이라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 큰 수모와 능욕을 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 안에서도 기뻐했던 성경 속의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정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연히 누가 봐도 근심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인재하신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당하고 감옥에서 몇 날을 보내고 신문당하고 얻어맞아 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쁨은 억지로 기쁜 것처럼 주문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얼굴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문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혹독하고 고통스럽지만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 기쁨으로 간주하라. 기쁨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그저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차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도들을 잡아다 죽일까 생각하지 말고 그 시험과 시련 앞에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증명되고 단련되고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우어른 파인트, 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복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도 말하기를 비록 형벌의 아픔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적 기쁨으로 인하여 그 슬픔을 타고 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형벌이 있지만, 시달림이 있지만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공산주의 체제하에 감옥이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 확신, 부활신앙, 그 기쁨으로 고통을 능히 견디고도 남을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 지도자와 전도자로 유명했던 왕밍따오, 따라해 보실까요? 왕밍따오. 성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계신데 한때 중국 공안 당국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독한 핍박 당시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답니다. 부인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서는 풀려났죠. 그런데 그가 석방되어 나오자 주님께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극심한 두통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머리가 그렇게 아팠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두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목사님은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그것이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한 후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에다가 간판 하나를 걸고 다시 북경 시내 한복판으로 걸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북경거리 한복판을 활보하며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체포되어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셨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많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가지고 그를 따르려는 지도자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 기적적인 큰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실 때 유명한 전도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옥에서 그 무서운 고난을, 그것도 19년이나 되는 지옥 같은 세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왕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답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 할아버지가 되었죠.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다 뒤틀려 있었고 그 사모님은 이제는 시력을 다 잃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감격에 젖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감옥에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 2절 시작.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아로새기시면서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기쁨의 이유와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목사님을 생각하면서